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흥을 꿈꾸시나요? 예상 외인데요. 부흥을 꿈꾸시나요? 꿈꾸시나요?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 가정의 부흥, 그리고 하늘빛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시나요? 저도 무척이나 이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이 모든 땅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그 처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의 물결로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라고 한다면 아마 1900년대를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1903년의 원산 부흥 운동, 그리고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 그리고 그 운동들을 기반으로 일어난 1909년의 백만인 구령 운동까지, 사실 이 100여 년 전에 이 부흥의 순간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의 기록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을 기리며 이 어게인 1907이라는 찬양까지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던 2007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저 참 그 옛날을 기리며 와 달려가자 하면서 이렇게 열정을 불태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흥이 무엇일까요? 아마 금요 기도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이 부흥이란 단순히 이 성도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와 같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적 성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 영적 부흥,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등 보이지 않는 모습, 질적 성장,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흥을 질적, 영적 성장으로만 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부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정확히 개역 개정에는요, 한 번 나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쪼개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부분인데요. 분명히 하박국이 3장 이전에 이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일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인데요. 그렇다면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것인데, 그렇다면 그 주의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소문, 주의 일, 진노와 긍휼,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이 일이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진노와 긍휼과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이 말하는 부흥이 어떤 것인지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개인에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요, 하박국 전체의 말씀을 골고루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PPT는 일부러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전쟁터에 나가기에는 총을 갖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항상 교회에는 성경책을 지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박국에게 말씀이 임하셨을 때의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있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강포라고 하는데요, 이 포와 그릇됨, 거짓, 부정, 불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인 것인데요, 이어서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고쳐주시던지 심판하시던지 그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으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욥기와 비슷하죠. 그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요. 그런데 욥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욥은 자신의 죄가 무죄한 것 같은데 왜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참 동일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생전에 엄청 놀라운 일 한 가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러실까요?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납고 성급한 이 바벨론 사람들을 택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벌하시는데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11절을 보면요, 그들은, 즉 그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요,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너뜨리면서 이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이후 주전 587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함락시켜버리고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하박국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하박국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죄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악하다면 이 바벨론이 이 유다보다, 남유다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그 악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약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 같게,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셔서 이 바벨론이 물고기와 같은 유다를 그물로 잡고 이 벌레같이 여겨진 이 유다를 침으로써 오히려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째서 악 중에 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악이 더 세상복을 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질문이 아니죠. 우리 역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면 피해보고 악한 사람들은 더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미련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지도 않고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도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2절에 바로 대답을 해 주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박국이 기다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어떠한 이런 어려운 일로 인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도 안 되고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리라 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독자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 대답해 주신 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박국에게 자신의 말씀을 명백히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죠. 자, 3절 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먼저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에 은혜를 경험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의인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길게 대답해 주십니다.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이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13절에 그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을 불태우실 것이며 헛된 일로 만들 것인데 여전히 바벨론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일에 애쓰고 있다라고 비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 불태우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벌이시는 이유를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24절은요,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로 시작해서 이 앞의 구절들의 이유가 되는데요. 결국 바벨론을 이 심판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로 이 세상이 가득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에서 20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일 뿐인 이 우상에게 아무리 이 우상을 섬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생기도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일인지도 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 스승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이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지금 피를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1도 없는 피조물인 뿐인 우상에게 간구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미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바벨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자 드디어 3장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부흥이라고 해석된 것은 사실 의역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하야 동사를 해석한 것인데요, 이 동사는 보통 살다, 구원하다, 회복하다 등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야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주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살게 하소서, 주의 일을 구원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뜻인데 조금 어색하잖아요. 영어 역본을 보면요, 그 ESV는 이 개역 개정과 동일하게 이 부흥을 의미하는 리바이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NIV에서는요, 반복을 의미하는 리피트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시대에 다시 반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심판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하박국 3장 이전까지 선포되어 있던 이 주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으로 인한 유다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일이지 않습니까?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야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이고요. 한글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의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있다라는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이 일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며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내소서라는 단어도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긍휼을 잊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이 바벨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하박국의 외침은요, 주여 유다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 이 악인의 멸망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요, 악 중에 악으로 여겨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면요, 우리 역시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새벽 설교에도 나누었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한국의 부흥의 원인도 오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원산 부흥 운동은 하디의 회심으로, 그리고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목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통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는 것,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 내가 죽는 것입니다. 수요 설교에서 임상태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듯이 신앙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예수님께서 악 중의 악,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렸던 형벌인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다 보면 가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일 가운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재정입니까? 시간적인 여유입니까? 체력입니까? 그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준이길,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의 찬양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